모 인터넷 게시판에 40대 여성분께서 올린 글입니다. 전 스킨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그리고 크림 바르고 선크림 랑콤 투명한 거 바르고 땡 미라클 파데 바르거든요. 근데 어쩔 때 맨 피부보다 어둡다 느낄 때도 있고 어쩔 땐 모공도 늘어진 게 보일 때도 있어서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다들 깔끔 화사하게 어찌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이대가 있어서 너무 건조하게는 못하겠고 색조 화장을 하면 무지 어색한 사람입니다. 그 글에 다른 여성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커버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땡 미라클 가지고 안 될걸요? 좀 더 커버력 있는 파데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컨실러 쓰셔야죠. 그리고 모공 늘어난 거 감추려면 프라이머 쓰세요. 수분크림은 엘리자베스 아덴의 비저블 디퍼런스 리파이닝 크림 콤플렉스가 최고임. 병원이 비싼데 엘리자베스. 이분은 저렴하다고 했는데 아닌가 보군요. 저는요, 이게 한국말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폭풍 검색으로 찾아봤어요. 도대체 땡 미라클 파데가 뭐야? 그랬더니 다름 아닌 랑콤의 땡 미라클 이름이에요. 땡 미라클 파운데이션이라는 화장품 이름입니다. 프랑스어니까 땡이. 화장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요,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여성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성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다 존경스러워요. 사실 청바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바지는 말 그대로 청색 바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자 청바지, 부츠컷 청바지, 구제 청바지, 카고 청바지, 통 청바지, 스키니진, 배기진, 스판진 등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선택사항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선택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가 많아지고 자유가 많아질수록 삶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면요, 자유가 아니라 바로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뭘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기력이 와요. 저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꿈을 정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어려서부터 꿈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선택지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군인하면 그냥 군인인 줄 우리는 알잖아요. 저도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아니 입대하고 나서도 군인은 그냥 다 군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종류도 많고 분과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제대하고 알았는데요, 군무원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이걸 제대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IT 디자이너, 이건 그냥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직업군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2년 전이에요. 오픈 AI에서 챗 GPT를 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IT 분야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가져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야의 이 IT 디자이너가 필요한지 알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은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무기력을 가져와요. 사실 성경 인물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선택할 때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민이 없었을 정도예요. 어느 학교에 들어갈지 고민하지 않았고요. 진로를 뭐로 정해야 할지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 농경문화 시대에 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의 삶의 방식을 오늘날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들, 특히 믿음의 선배나 성경의 인물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수도사들, 그러니까 수도원에 거주하는 수사들은 오늘날 불금이라고 부르는 금요일이 다른 날보다 유독 특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날 뭘 입어야 좋을지 결정하는 데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낙타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던 세리 요한도 그랬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미 고인이 된 검은색 목티, 청바지, 그리고 뉴발란스 운동화만 고집했던 스티브 잡스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똑같은 옷만 입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되는 대로 입고 아무거나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늘 비슷한 옷차림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정신적인 힘을 비축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양복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양복 하나면 돼요. 복잡하게 막 찾을 게 없어요.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만 그냥 매주. 근데 비슷비슷하잖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끝이 없는 선택은 우리의 힘을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익숙한 표현이죠. 선택과 집중. 20세기 문화 아이콘으로 무술가이자 영화 배우인 이소룡. 우리 다 아시죠? 브루슬리. 우리 학생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브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00가지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이해되시죠? 10,000가지 발차기를 막 연습해요.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말이죠.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 집중하면 좋을지도 아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어지러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찬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선지자 일을 그만두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때려치고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나 이거 안 해! 저 죽여주세요! 이제 이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부르십니다. 경기 중에 감독이 흐름을 끊고 선수들을 불러내잖아요. 작전 타임을 딱 거세요. 그리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부터 낮잠 자고 배불리 먹고 자고 또 자고 가고 싶은데 가고 멀리 가고 그러고 40일 동안을 쉬면서 기도와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런 뒤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요. 그 덕분에 이 엘리야의 결정은 40일 전에 내릴 법한 결정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란 무엇에 집중해야 좋을지 그리고 언제 집중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단순 명료한 삶, 즉 심플한 삶을 추구하며 동시에 불안한 마음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미룰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선택하고 언제 집중할지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의 일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나의 힘과 에너지를 다 쓰고 만다면,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내 일에, 내 세상 일에만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쓸 힘과 에너지는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을 갖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난다면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과 보내야 할 시간과 에너지는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인생을 여유 있게 만들고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자 돈을 벌고 쓰는 일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쓰고 만다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용할 재정과 에너지는 바닥이 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마지막이 비참해진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대립각을 이루는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있었는데요. 가축들을 다 죽여라라던가 생포하지 말고 진멸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주 당당하게 이 지시를 어깁니다. 그래서 가축들은 가장 괜찮은 놈들만 골라서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각은 생포해서 잡아둡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대놓고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왜 그랬냐? 무슨 이유가 있길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냐? 라고 물었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는 말하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의 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고 나니까 정작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여호와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았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유튜브 잘 보시죠? 쇼츠, 릴스 그거 보는 거 왜 문제입니까? 보셔도 돼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그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에너지가 안 생겨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령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돌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돌아요. 나만 가면 피하는 것 같고 내가 떠나면 쑥덕대는 것 같아요. 맘 편하게 안 보고 살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않아도 무시하면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랑 안 어울리면 되지 뭐 라고 스스로 다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내 신앙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고 서서히 믿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그들의 말에 집중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에너지와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서 살았으나 죽어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른 뼈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에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과 그들의 목소리에 황량하게 말라버린 내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의 청종, 즉 듣고 순종하는데 내 에너지를 쏟아붓기로 선택하고 집중할 때야 비로소 회복될 수가 있는 법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시나요? 그것이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애석하게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더랬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 왕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짓긴 했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내 국민들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시고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 즉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여기서 사울 왕이 내 장로, 내 백성, 내 국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결코 사울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지 사울 왕이 할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경배, 예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한 지 불과 1분도 채 안 지났을 것 같아요. 금방 이야기한 건데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제사 드리자는 겁니다. 지금은요 체면이고 제사고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불순종한 거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다시는 거역하지 않겠다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는 때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범죄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죄진 거 내가 알아요. 그러니 지금은 왕 안 해도 좋다고 왕 같은 거 다 필요 없다고 일개 평민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해도 좋다고 제발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버리지 말라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회복해달라고 그런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매달려야만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신의 위신과 체면,
자신의 입지와 왕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만을 보존하고자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입장이나 체면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자아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는 관심 밖일이죠. 그저 내 관심사뿐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나에게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쵸?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과 목소리를 선택하고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목소리를 놓쳐버리는 자의 안타까운 비극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지혜로운 삶의 태도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비단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원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그분입니다. 그럴 때 능력도 말씀도 믿음도 심지어는 삶의 위기도 걱정도 문제도 주님 안에서 그분의 목적과 뜻 가운데 회복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저기 내 시선을 빼앗기고 얼마나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게 맞습니까? 또한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던 내 삶의 요소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혹시 있는 것 같다면 가장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과 삶이 회복되고 각자의 영혼육이 회복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